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정신병동을 탈출하려는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좀 억울하게 갇힌 것 같습니다. 가둬놓고는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침대, 시트, 커튼 연결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밧줄을 만들어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한 명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더니 잠시 후에 내려갔던 그 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올라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줄이 짧아. 줄이 짧아. 그래가지고는 다시 수건이랑 또 엮어가지고 또 이제 줄을 길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줄을 늘어뜨리고 또 한 명이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더니 이 친구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 물었어요. 야 이번엔 또 뭐야? 왜 올라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겠어. 줄이 이번에는 너무 길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이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놓친 게 있죠.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왜 줄을 만드는지를 놓쳤어요. 나가면 돼요. 그렇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줄을 만들다 보니까 나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에 꽂혔냐 하면 줄의 길이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짧고 긴 거 이거 생각하다가 탈출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목적을 잊지 맙시다. 목적을 잊지 맙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예. 그 목적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면요, 어떤 비전을 가지면 그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놓치지 말고 쭉 나아가야 돼요. 중간에 뭐가 자꾸 이렇게 덤벼들어. 그러다가 밧줄을 길게 짧게 만들다가 보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 밧줄에 꽂혀갖고 거기에 머물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지난주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봤죠.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알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못 알아내고 이것도 못 해석하는 지혜자가 뭐에 필요가 있냐?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라. 큰일 났어요. 다니엘과 그 나머지 세 친구도 이 지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이 닥친 거죠. 환란이 닥쳤어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환란이 닥쳤다. 피할 수 없는 이제 일이 닥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은밀한 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환난에 빠졌다. 우리는 고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게 이거 뭐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게 생겼다.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래 보지 마시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은밀한 일이다. 여기 속에 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래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꿈을 꾼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이 꿈을 꾸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머리는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머리가 되어 있는 큰 우상의 어떤 꿈을 꾸었는데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 하면요. 바벨론을 상징해요. 바벨론이요. 이래 화려한 나라였어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뭘 좋아하냐 하면요. 금을 좋아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부피는 작은데 값어치 있잖아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부피는 작은데 값어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가 이동하면서 다니기가 유리해요. 유목민족이었던 이 나라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애굽을 정복했어요. 뭘 가지고 가냐면 금을 몽땅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솔로몬 성전 다 금으로 입혀졌잖아요. 금을 싹 다 벗겨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져왔던 금들 그걸로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곳간 안에 이렇게 나눴는데 싹 빼앗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요. 금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왕궁을 금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입혔대요. 도시에 곳곳에 어떤 금으로 치장한 것이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순금 머리는요 강력한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두 번째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돼 있어요. 두 팔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메대와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은요 화려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그 강력했던 나라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어떤 나라에 망했냐 하면요 메대에 망했어요. 메대는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큰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메대에는 없는 거예요. 뭐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략을 펴냐 하면요. 그 밑에 있는 페르시아하고 혼인 동맹을 맺어요. 자기 딸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사이프러스인 거죠. 그 고레스에게 줘가지고 딸이 그 왕자랑 결혼해갖고 그게 왕이 됐어요. 메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굳이 두 나라일 필요가 있겠냐? 우리 둘이 합치자. 그 두 나라가 합쳐버렸어요. 그래갖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뭐 군함을 보내고 해전을 펼쳤던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그 나라도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돼요. 배와 늦접다리 거기는 노시예요. 노신 이 나라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요 헬라를 상징해요.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유명한 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애굽도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평가를 할 때요 이렇게 평가해요. 많이 정복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요 문화를 잘 세운 사람이다.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에 어떤 큰
진전을 가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정복한 그 도시를 불태우지 않았어요. 정복한 그 나라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요, 싹 모아다가 헬라어로 다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딱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의 문화, 이게 절대적이다. 다른 문화는 다 미개하다. 이래 생각하지 않고 다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부흥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이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아리,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BC 27년 옥타비아누스, 이때부터 진정한 로마 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죠. 이 로마 제국은요, 이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길게 가요. 길게 가요. 소로마 제국이 그 500년 가까이 이어지고요. 동로마 제국은요, 1500년 가까이 이어져요. 제국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어졌냐 하면요, 로마가 정치적인 것에 능수능란해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요. 웬만하면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인재로 세우고요.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로마의 부흥은 여기에 있는 거죠. 절대로 배척하지 않아요.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요, 다 받아들여서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이런 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마지막 이 환상이 중요해요.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뭐 봐요? 한 돌을 봐요. 돌을 보는데요, 그 돌을 어떤 돌이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옛날 번역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뜨인 돌이다. 그냥 스스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뜨인 돌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뜨인 돌이라는 이 번역이 좀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켰어요. 뜨인 돌 해갖고 붕 뜬 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갖고 이 붕 뜬 돌이 그 우상을 향해서 확 날아가가지고 그 우상을 부서뜨렸다. 이렇게 오해할 만한 어떤 그런 해석이어가지고 뜨인 돌을 다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비교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누가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다음 메대와 페르시아는요, 또 메대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페르시아를 세운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어떤 특징이 우상에게는 있는 것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이 그 우상에게로 날아와 가지고 그 우상을 완전히 부숴뜨리게 되는 거죠. 35절 그 표현을 보면 그 뜨인 돌이요, 우상을 무너뜨릴 때 그 정강이 발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금도 위에 있는 머리도 그 돌이 무너뜨리고, 중간에 있는 가슴과 팔도 그 돌이 무너뜨리고, 이런 어떤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또는 세우고 계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부흥케도 하시는 이런 주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갖고 계신다. 이 우상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바벨론의 화려한 순금에 매료되기도 해요. 야, 화려하다, 멋지다. 우리의 마음이 혹 빼앗기는 거죠. 페르시아의 강력한 힘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기도 해요. 그래, 힘이 있어야지. 세계에 뭔가를 세우고 자기의 어떤 뜻을 펼쳐가려면 힘이 있는 나라가 돼야지, 이래 생각해요. 헬라의 그 문화와
그 어떤 학문적인 것에 이렇게 매료되기도 해요. 그래, 사람이 이 힘만 있어갖고 무식하게 좀 이 안에 이 지혜와 어떤 지식 이게 있어야지 이래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인 거죠. 때로는 로마의 능수능란함에 우리가 매료되기도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정치적인 것이 있어야지. 뭘 받아들이고 어떻게 세워가고 이런 정치적인 능수능란함이 있어야 길게 가는 거지.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 붙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뭐 힘이 문제냐? 학문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이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지. 이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려면 능수능란함, 정치적인 힘 이게 있어야 되지. 이래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죠. 상황이 몰아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면요. 그 상황이 주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휙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꽂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멋지고 복된 삶으로 훅 세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훅 뺏겨버려요. 뭘 하든지 잘 돼. 풍요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 거칠 것이 없어 보여요. 그 마음이 이쪽으로 훅 가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면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면 물론 또 녹아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서는 그런 상황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새벽에 요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는 은혜가 참 커요. 요셉이 가진 신앙, 그 신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요셉의 그 신앙이에요. 요셉은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잘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요. 뭐가 좀 잘 안 되면 이게 뭐가 안 된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노예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어떤 뛰어남과 어떤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한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녁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겠다 생각될 정도로 거기에서 요셉의 삶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노예로 팔려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 주권에 의해서 내 삶이 세워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꿈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꿈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만들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이 정도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써야겠다. 그건요, 꿈이 아니라 야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꿈과 우리가 가지는 야망은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우리는 야망을 가지는 것이지 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인 거죠. 이 꿈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가는 어떤 믿음은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자이세요? 왜 여자이세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힘을 가지고 발휘할 수도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왜 여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왜 여자이세요? 답이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남자예요? 너무 힘겨워. 남자로 살아가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차라리 여자가 더 좋을 것 같아. 다 동의하시죠? 여자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여자이고 싶어. 왜 남자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태어나면 더 좋을 뻔했어. 와, 과학이 훨씬 더 발전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있어요. 연세 드신 지금 80, 조은영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이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한국 전쟁 겪었죠. 일제강점기 겪었죠. 야, 왜 하필 이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그래도 한 1970년대 정도, 이 정도 태어나신 분들은 복된 분이야. 그 어려움을 모르고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왜 하필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 어렵고 그 모진 세월을 다 보내오셨어요? 왜 그때 태어나셨어요? 답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답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왜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 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 이건 왜냐하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뭔가를 세워가고 싶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부인하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4년도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에게 뭘 계획하고 계시고 뭘 꿈꾸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유전자를 가지게 하셔서 이런 성격과 이런 재능을 가지게 하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고 계신 그것을 발견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꿈은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찾은 거죠. 여러분, 그 보물을 찾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슴이 어떻게 뛰겠어요? 쿵닥쿵닥 이래 뛰겠어요? 그래 안 뛰어요. 그렇죠? 쿵쾅 이래 뛰겠죠? 왜냐하면 거기 보물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게 가슴이 쿵쾅 뛰는 거죠. 잠이 오겠어요? 거기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눈빛이 어떤 눈빛이겠어요? 그냥 흐리멍텅한 이런 눈빛이겠어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 보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보물을 통해서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 가운데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야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을 가졌어요. 아버지도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멋진 아들로 키워내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로마 시민권을 써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요, 많은 재산, 많은 돈을 들여야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선물해 줬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최고의 학부예요. 최고의 학부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이력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엄격한 규율과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최고 탑 꼭대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이 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펼쳐가다가 거기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그때의 어떤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완전함을 가지고 세워가려고 했던 자기의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8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이 모든 야망, 이렇게 세워가려고 했던 로마 시민권과 바리새인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아낌없이 버려버렸다고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고요.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꿈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목표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야망 말고요. 야망 말고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건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지금 있게 하셨어요. 한번 눈을 뜨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존재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 이걸 발견했어요. 자기는 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뛰어난 재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쓰면 뭐가 뛰어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유행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능이 그냥 문학 작품을 쓰고 이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과 꿈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고 꿈이구나.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저 소년이 이제는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꿈꾸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완성이 다 돼갈 즈음에 헨리 8세에 발각이 돼갖고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갖고 화형에 처해졌어요. 빛도 못 보고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화형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헨리 8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왕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게 해주시고 이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불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그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고 제임스가 일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윌리엄 킨델의 어떤 기도대로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좀 읽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번역하려고 봤더니 이미 번역이 다 돼 있어. 영어로 번역이 다 돼 있어. 고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뭐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 단어, 약간 문장을 다듬는 수준. 그래가지고 영어로 된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 성경이 뭔가 하면요, 킹 제임스 버전. 예. 헬라어가 아닌,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첫 번째로 번역된 성경. 예. 윌리엄 틴데일의 꿈처럼 모든 영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 영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던 그 소년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영국이 어째 변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은요, 원래 해적의 나라예요. 그렇죠? 해적의 나라예요. 거기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 섬에 거기 모여갖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이랑 상대도 안 해요. 미개인들인 거죠. 자기는 고귀한 어떤 이런 것을. 독일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해적이에요, 해적. 별로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고귀함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난폭했던 해적들이요, 바이킹들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과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떤 그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런 존재였어. 꿈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매김하면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우리나라 크기밖에 안 돼요. 남북한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대영 제국이 됐냐 하면요, 윌리엄 틴데일의 어떤 이 꿈이요. 쟁기를 잡고 가는 저 소년이 번역된 성경을 마음껏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이것이 이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물론 정복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영국을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던 그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저는 윌리엄 틴데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을 세웠던 것처럼 저는 한국을 다시 세워갈 꿈이 교회에 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돈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만, 돈 때문에 보험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버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정상입니까?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삼각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봐야죠.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실 생명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은 연약한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목적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은둔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불러내서 다시 세워갈 꿈을 우리는 꾸는 것입니다. 상처 있고 어디에 가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워갈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요, 우리는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더랬어요. 5주년 기념
3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때요. 이 GMTC 이주연 선교사님 모셔다가 우리 1일 부흥회하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줬는지 우리 오후 예배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제 5주년 됐으니까 이 응축된 힘 가지고 이제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갔는데 코로나가 뜨고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냥 남원선교 계획이 있는데 그냥 장로님들 우리 세 분이랑 저랑 남은 그 교회 잠깐 다녀온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손발이 꽁꽁 묶여버렸어요. 저도 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모일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낮에는 장신대 도서관 가갖고 이래저래 책 보다가 저녁이 되면 뒤에 아차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 보내는 게 다였어요. 아차산 올라가면 기숙사 살 때 늘 기도하던 기도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 뒤쪽 구리 쪽 한강을 바라보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5주년 돼갖고 이제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꼭 막아버리십니까? 우리 교회 어쩝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은 올라갔는데 기도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포기하신 거죠? 저 버리신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아차산으로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정상을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차산 성이 있어요. 이 고구려 때 아차산은 이 성이에요. 아차산 성이 이렇게 있고 봉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루가 있어요. 7개의 보루가 있는데 정상을 넘어서 저 마지막 보루까지 갔어요. 거기가 사보루예요. 사보루까지 갔는데 밤은 깊었고 코로나여서 사람은 없고 아주 깊숙이 혼자 거기 속에 갔는데 살짝 무서운 어떤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거기서 또 맞은편 산을 바라보면서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어찌합니까? 코로나는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어찌합니까? 교회 하겠다고 개척해갖고 나와갖고 5년 지났는데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답답합니다. 어찌합니까? 근데 저쪽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산 쪽에서요. 분명하고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현규 목사, 네가 선 거기가 마지막 보루야. 그 사보루 마지막 보루 거기 서 있었던 거죠. 네가 서 있는 거기가 마지막 보루야. 이게 무슨 음성이지? 이러고 한참을 더 기도하고 있는데 또 선명한 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생명샘 교회가 마지막 보루야. 이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세워가시려고 하는구나. 고민하면서 그래 세운 게 우리 3가지 중심가치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꿈꾸면서 나아가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 날 언젠가 리고렌 목사님이 쓴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었어요. 거기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파도타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파도타기다. 그러면서 이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파도타기 하려면 어째야 되냐? 보드를 준비해야 돼요. 보드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중심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도타기 할 수 있냐? 2번째 질문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파도타기 할 수 있냐? 그럼 파도타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도타기는 어째 하는 거죠? 바다로 나가서 파도타기 하는 거죠. 파도타기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중심 잘 잡고 보드만 딱 준비하면 파도타기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파도가 일어야죠. 파도가 일어야죠. 그러면서 리고네 목사님 그 세들백 교회 그 해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드를 붙잡고 해변에 쭉 서 있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고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파도타기와 같다. 파도타기와 같다.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된다. 오늘 장로님 태풍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파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십니까? 잠잠했던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만 붙잡고 물끄러미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바람을 보십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인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보도를 붙잡고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파도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거기 속에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바람을 이렇게 세워서 불게 하실 때 우리는 나아가서 거기 위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